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영광과 위엄, 존귀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이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과 평화와 사랑과 능력을 나누며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우리 두 절 봤습니다. 원래는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다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 새벽 기도는 그냥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일도 새벽 잠깐 모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기쁘다 고지 오셨네. 새벽에 한번 해야죠. 그죠? 그러고 우리 말씀은 간략하게 생각하고 또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새벽에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꿈에서 요셉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예언이 뭐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나오는 곳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약속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자는 처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보면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아, 내가 그렇게 작은 동네이지만 작지가 않다. 내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궁극적인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과 사역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것의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새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딨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래가면서 막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헤롯 왕에게까지 가죠.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은 속이 뜨끔한 겁니다. 이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의 새 왕이 태어났으면 그럼 나는 왕에서 쫓겨난단 말인가? 그래가면서 결국에는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것도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도 약속의 성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 중에도 보면 이 예언의 성취가 많은데,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왕의 도성,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왕처럼 아주 흰 말, 백마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려가면서 위험 있게 아주 승리의 어떤 왕의 모습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것도 보면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그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군림하는 왕, 자기의 위세를 뽐내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그렇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일들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양 같아서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죠. 그것도 보면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원래 그 당시 그 처형의 순서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긴 채 공개적으로 사람들 지나가는데 길목에다가 세워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면은 이제 이 처형을 실시한 로마 병사가 일종의 확인 사살의 의미로서 그 무릎을 꺾게 돼 있습니다. 무릎을 혹시나 살아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을 꺾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무릎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구약의 예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 양은 잡아도 무릎을 꺾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이 그 당시 상식과 그 십자가 처형 방법에 맞지 않게 꺾이지 않은 것도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의 예언의 그 모습을 이루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걸 우리가 돌려받았는데 이걸 다시 성전 금고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논의하다가 이것은 우리가 핏값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면서 그냥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스가랴서와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구약에 예고된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꼭 뭐라고 그랬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구약에도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죽은 사람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부활할 것,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또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런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섭리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계획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계획대로, 예언대로. 그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있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이끌고 계십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곳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또 원수 같은 일을 만나고 또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 계획과 섭리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오늘 이제 전날인데요.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기다리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맞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가 120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발 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주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